오늘 역대기 상서 28장에 있는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역대기 상서는 이제 29장까지 해서 마치게 되어지고, 그 다윗의 삶이 이제 끝나면 그 솔로몬의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게 되니까 다윗 이야기도 막바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마지막 이야기는 딴 게 아니고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했고,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이어서 성전을 짓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볼 때는 역대기 상서, 역대기 하서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원래 그 원어 성경이라 그러죠, 그렇죠? 히브리어 그 성경에는 역대기 상서, 역대기 하서가 한 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그 역대기 상서 1장부터 해서 역대기 하서 마지막 장까지가 원래 한 권으로 해서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그 역사가가 우리가 있는 자리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명을 허락하셔서 출 바벨론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었고, 또 두 번째는 다윗 시대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어지면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나라가 정말 역사 가운데 있었었는데, 그런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었고, 또 주님께서 그 율법에 약속하신 그대로 그 행함에 있어서 복을 주시는데 겸손하게 주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면 항상 복을 주셨다. 그런데 복을 주신 연후에라도 교만하면 버림을 받게 되었다. 이 버림받은 연후에도 사람들이 그 두 가지죠. 실제로는 버림받았다기보다는 징계를 받은 것이죠. 그 징계를 받을 때 그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이 얼마든지 받아주셨고, 징계를 받은 연후에도 회개치 않으면 그러면 버림받게 되었다 하는 그 크게 5가지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역대기 상서 28장에 있는 본문, 다윗의 그 일대기 그리고 솔로몬의 그 일대기는 우리가 이들을 좀 본받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추구하고 바라봐야 되는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모습을, 그 역사를 통하여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그 기록된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28장 우리 1절부터 한번 봅시다. 다윗이 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또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다윗 왕인데 참 그 자세가 나의 형제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의 백성들 하면서, 나는 여호와의 그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그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다.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다면 그 문제가 있죠. 제일 먼저는 피 흘린 사람이 뭐 좀 갖다 바치라 그러면 순수하게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겁이 나서 바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 성전을 지으면 그 성전이 불릴 때마다 그 핏소리가 함께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전쟁을 해서 승리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그 성전 짓지 말고 그 아들 때 전쟁 없이 주변 모든 나라와 그 평화의 왕으로도 통치할 때 그때 이제 성전을 짓도록. 그 다윗이라는 인물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성실함과 공의로움과 정의로움, 그 사랑의 정치이면서 동시에 의의 왕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의와 공의와 성실, 의의 왕. 이어 솔로몬의 통치는
바로 이 지혜의 정치인데 이름 그대로 샬롬, 그 솔로몬 평화의 왕이죠. 평화의 왕. 그래서 이 다윗과 솔로몬이 알고 보면 바로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모형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별명이 바로 의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시죠. 이어봅시다. 3절 다시 봅시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그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그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그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도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그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나라. 이게 다윗의 인식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다윗도 또 솔로몬도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형제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의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할 거고 내 여러 뜰을 만들 테니까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그 조건을 하나 붙이신 거죠. 나의 계명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한다면 그게 솔로몬이 다윗 너처럼 그렇게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한다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그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그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렇게 하면 다 조건절이에요. 그렇게 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에스라가 이 말씀을 굳이 이렇게 찾아 적게 된 이유는 뭐냐면 왜 우리가 망해서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오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조건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제라도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그 이야기를 굳이 찾아 적고 있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그 하나님을 알고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참 강조하긴 하는데 그 알매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하다 보니까 미신적인 신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 되고 말고 거짓을 믿는 것도 일종의 믿음이거든요. 우상을 믿어도 그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믿고 또 믿고 있다면 정말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 그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게 신앙이 아주 중요한 그 성숙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안다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신 분이시며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계시고 그분이 바로 참되신 분이시고 그 반대편에 서면 다 거짓된 것이죠.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 반대편에 서면 다 불의한 거예요.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존재는 다 악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 반대편에 서면 그게 바로 다 더러운 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참되고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하느냐. 우리에게도 인격을 허락하셨고 지성, 이성, 감정이라고 하는 것, 의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에게 양심을 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감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그 말씀을 아시면
알아듣고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 정말 이것이 진리구나 하고.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듣고 그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어봅시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야 한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는 분이시다. 너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신앙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다. 일방적으로 하나님 무조건 너를 복 주실 거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너가 찾아야 만나 주시는 분이시고, 너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붙잡지 못하실 거라는 거예요. 관계에 대한 문제니까. 인격과 인격의 만남에 대한 문제는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실천에 대한 책임도 지는 것이고. 다윗이 하나님을 아는 분이기 때문에 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지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하반절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솔로몬, 너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고, 만일 너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그분을 알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그분을 찾는 것이죠.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그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그렇게 했고, 다윗이 성전의 그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그 설계도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그 성전의 끝들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관과 성물 곡관의 그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그 반열과 여호와의 그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그 성전을 섬기는 데에서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그 설명도 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서는 금 기구를 만들 그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 쓰이는 그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다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이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대를 만들 은의 무게를 다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그렇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다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적과 종자를 만들 그 순금과 금잔 곧 이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그 순금과 또 수레 곧 이 금 그룹들의 그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이 성전을 내가 이렇게 다 설계한 대로 지어주면 좋겠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여호와의 그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다. 왜냐하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지어주겠다고 짓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 다윗이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고 뜻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지 않으셨다면 그 기도도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이전에 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또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가 다 가증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제단과 레위 사람의 그 반이 있으니 그 24개 반으로 다 나누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거고,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도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너의 명령 아래에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니까 사람을 위한 것이겠거니 그런 생각을 하는데, 원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은 어디 있느냐면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함이에요. 성전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지으려고 하는 것이다 하고 다윗이 명확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쪽에서 늘 우리를 위하신다. 사랑으로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이제 주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죠. 그 바울이 얘기한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성전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성전이라면 더 이상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살지는 않는 것이죠. 그렇죠?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에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서로 위해줘서 정말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것이 이제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서로 위해줌으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해보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섬김의 도가 무엇인지 말씀하신 것이 그게 진짜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실천해보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겸손히 섬겨야 한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목숨까지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봅시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29장 2절,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그 성전을 위하여 힘다하여 준비했는데 그 기구를 만들 그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이 만호와 가공할 금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이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 모든 성전벽에 입히고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서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그렇게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그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그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렸고 여 하나님의 그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 금 10,000달이, 은 10,000달란트, 놋 18,000달란트,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이 여일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했는데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다 심히 기뻐하였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그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그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이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다 주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다윗의 이제 입장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물질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 정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제일 먼저 그 정신에 대해서 일깨워준 사람이 다윗 같은 인물이죠.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에 그림자 같아 희망이 없나이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는 우리가 마지막에 머물 처소가 없다는 거예요. 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다 먼지가 되고 말 거라는 거예요. 인생이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돌아가려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아버지의 품에 돌아가기 전에 아브라함의 품, 그 낙원에 이르렀다가 부활에 참여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영원히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셨던 계획하신 바 그 궁극적인 천국, 거기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니까. 이 다윗이 왕으로 살아보면서도 늘 내가 이렇게 영원히 살면 좋겠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다윗이 원하고 바라고 사모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을 나누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다 하는 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종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그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 뿐이고 세상에 있는 날 그림자 같아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이 정직을 기뻐하신 줄 내가 압니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통치자들에게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게 뭐냐면 정직이라는 거예요. 정직. 정직하게 했다, 정직하게 하지 않았다. 성실과 정의와 공의, 이런 것인데 다윗은 늘 하나님께 정직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 주께 자원하여 드린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정직한 마음이라는 것은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심이 없고, give and take, 이게 아니고 사랑해서 하나님이 먼저 주셨으니까 나에게 맡기신 것의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것이 정직한 자세죠. 그게 사실이고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바쳤으니까 하나님 10배 불러주세요, 그렇게 욕심으로 나가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1000번 바칠 테니까 내 소원이 뭐냐 꼭 물어보십시오, 그때 내가 대박 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욕심으로 만나면 그 마귀하고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정말 정직하게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다.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꼭 필요하죠. 이어봅시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셔서 주의 계명과 검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했는데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했는데 그가 일생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느냐? 솔로몬이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했다 할지라도 솔로몬의 인생은 솔로몬이 또 책임져야 되는 개별 인격이라는 게, 개별 인격, 각자가 행한 대로의 문제. 이어봅시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하며 회중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께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 순양이 1000마리, 어린 양이 1000마리, 또 그 전제였는데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 드리고 이날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그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 되게 하고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그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게 되었는데 온 이스라엘이 그 명령에 순종하며 또 모든 방백과 용사와 또 이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과 목전에 힘이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그렇게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었는데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이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고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지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지자 가세의 글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 다윗의 일대기에 대한 이 역사 기록은 꽤 여러 사람이 기록을 해뒀다는 거예요. 또 그 왕된 일과 그 권세, 그와 또 이스라엘 온 세상 모든 나라의 그 지난 나라의 역사가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적어도 역대기가 기록될 때에는 이 역사가 참고할 수 있는 그 세상 역사 기록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그 한 2500년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다 소실되고 말았죠. 참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우리에게는 그 성경이 있으니까 그 뭐 큰 문제는 없는데 그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주변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파악하기나 확인하기가 좀 더 쉬울 수가 있을 텐데 뭐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그러나 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이면 또 충분할 수 있으니까요. 이어봅시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왕위가 경과하여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심히 창대케 하셨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그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장들과 또 온 이스라엘 그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을 했는데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본 산당으로 갔고 하나님 그 회막곧 여호와의 종 그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그 기본 산당에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기럇 야림 바알레 유다에 있었었죠, 그렇죠? 그때 이제 법궤는 예루살렘으로 갖고 왔고 성막은 기본 산당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제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거기에서 이제 하고 있었었는데 기본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그 회막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 지은 것은 거기에 있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야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사렐이 그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그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이 회막 앞에 있는 그 놋제단에 솔로몬이 일어서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1000번 제사를 드린 게 아닙니다. 1000마리의 희생으로 한 번에 제사 드린 거예요. 솔로몬이 갖고 있는 그 부귀 영화에 있어서는 뭐 1000마리는 그리 뭐 많은 양도 아닙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해봐라.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 이제 굳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왕기를 보면 실제로는 그 지혜로운 마음, 그 정치를 해야 되니까 정말 백성들의 말을 잘 알아들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때 하나님께서 분별력과 함께 넓은 마음도 허락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지혜라고 할 때는 꼭 3가지를 기억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듣는 마음, 그리고 분별할 줄 아는 것, 그리고 넓은 마음, 이런 것이 지혜가 되는 것이고 이 역대기 하세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아주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엎드렸던 거예요. 이어봅시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재물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물의 그 피나 동물의 살코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무엇을 보신다고요? 그 중심,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않고 오직 내가 너에게 다스리게 한 나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그리고 또 구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해주기로 하신 거죠. 뭐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겠다. 너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보면 또 알게 되는데 이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간증을 잘 하라는 거예요. 전도서에 가서 부질 없다는 얘기를 꼭 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부귀와 그리고 또 재물과 영광을 다 누려봤는데 이분의 마지막 간증이 뭡니까?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 얘기를 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누려보고 난 다음에
너 같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다 누려보고 난 다음에 바르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이 부라든지 권세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영광으로 보면 안 돼요. 실상은 이 땅에서 참된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말씀대로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받은 인생이에요. 사랑함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이거든.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누려봤자 행복이라는 게 오지 않아요. 누릴 수도 없는 것이고 복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마지막 간증을 남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계명을 지켜야지, 그러지 않고 사는 인생은 어떤 걸 누려도 결국은 다 헛되고 만다. 그 얘기를 남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읽을 때에는 어떤 한두 절 가지고 욕심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 일에 대해서 뒤에 다 해석과 결론이 다 나와 있거든요. 거기다 꼭 적어 놓으십시오. 전도서와 이어봐야 한다. 꼭 적어 놓으시라. 거기에서 이제 솔로몬의 부귀영화와 그 모든 권세에 대한 결론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왜 주셨는가? 전도서 잘 쓰라고 주신 거예요. 이에 솔로몬이 그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이 병거가 1,400대, 마병은 22,000명.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고, 또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했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했더라. 솔로몬의 그 말들은 애국과 이 구해에서 사들였는데 왕의 무역상들이 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었고,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었고 말은 150세겔이었다. 이와 같이 해 사람들의 그 모든 왕들과 이 아람 왕들을 위하여 또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은 자기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지은 게 아니에요. 그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고, 이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 산에도 돌을 떠낼 자 8만 명, 또 이를 감족할 자 3,600명 그렇게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고 사절을 이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서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 보내어 그가 거주할 궁궐을 건축하기 이렇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그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제를 사람이여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이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그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그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그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여 할 따름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서도 이미 그 신학이 명확해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에 하나님 거하시겠는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 앞에 분향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자 어떤 이정표 같은 게 필요하니까 성전을 짓는 것이지, 우리가 짓는 그 돌집에, 그 흙집에 하나님 거하시겠는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나는 알고 있다고 다시 이 솔로몬이 명확히 얘기를 하죠. 6절 다시 한번 봅시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는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는가?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다. 주님을 사랑해서 그 집 하나 기념으로 지으려고 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거기 뭐 들어와 사신다, 그런 생각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청컨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새길 줄 아는 그 제주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서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제주인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당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그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그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 보리 2만 고루, 포도주 2만 밭, 또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그렇게 했고, 두로 왕 이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의 그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받으실지로다. 이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그렇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다 내 여인들 중 한 여인의 그 아들이고 그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철, 돌과 또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그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그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그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네, 주께서 말씀하신 그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떼를 엮어서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그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그렇게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그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했고 모두 15만 3,600명이나 그 이스라엘 땅에 그 이방인들이 더불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7만 명 진군되게 하고 그리고 또 8만 명 산을 벌목하게 했고 3,600명 감독으로 삼아서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그렇게 하였더라 하면서 그러니까 15만 명이 일했는데 그 15만 명이 알고 보니까 함께하는 이방인들에게 이제 그 일을 맡겼던 것이었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그 모리아 산 보이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이 바로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이었잖아요. 바로 그 산이 예루살렘 산이에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산에 그 어느 터에다가 성전을 지었느냐? 그 아리우나의 타장 마당이었죠. 다윗이 돈 주고 샀던 그 터에다가 성전을 지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이제 무너졌고 바벨론에 의해서 다시 이제 지었던 것이 스룹바벨 때 지었고 그리고 이제 헤롯 때 아주 증축이 되어서 예수님 때 아주 크게 그렇게 지어져 있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AD 70년에 무너져서 지금까지 회복 안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 세 번째 성전이 세워지면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또 어떤 징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은 우리와 큰 상관없습니다. 지어질 때가 아니고 그 세워진 그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 서지 못할 것이 선 것을 볼 때 그때가 이제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성전이 지어졌다 할지라도 재림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의 그 징조, 세상 마지막의 징조는 반드시 4분의 1이 죽는 전쟁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지도 않는데 자꾸 임박한 종말을 얘기하면 그건 전부 미혹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뭐 코로나 사태와 재림하면서 또 세상이 이 팬데믹 상황이 되고 좀 어려움 닥치니까 바로 그냥 세상 종말이 오는 것처럼 또 사람들을 그렇게 두렵게 만들면서 이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 오신 날짜를 계산해서 시기와 때를 얘기한다. 그 100%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와 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고 우리 보고 알 바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그 알 바가 아닌 것에 관심을 가지면 다 악령에게 속기 마련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 알 바 아니요 하셨는데 때와 시기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연구하면 그 자체가 이미 다 악령에게 쏟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라고 하신 것을 알아야지 알지 말라고 하신 것을 알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대체. 그러면 다 쏟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라는 존재가 그 사람을 욕심을 가지고 미혹도 하고 또 이 공포를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을 사로잡기도 하고 하니까 이 마귀의 두 손을 우리가 잘 피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는 거 아닙니까? 미혹받지 않게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부탁하셔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 당한다 할지라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이미 결론은 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 나라를 바라보고 산다면 낙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전혀 없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17절입니다. 2장 17절. 전에 솔로몬의 그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 다 조사했고 그 15만 3,600명이었고 그렇게 이제 그 7만 명, 8만 명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일하게 했습니다. 3장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그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는데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었고 여부도 사람 오르난 타작 마당이었다. 다윗이 그렇게 정해놓았다고 다 설명하고 있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둘째 달 그 둘째 날 건축이 시작되었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해 놓았던 지대는 이러한데 옛날에 쓰던 그 자로 길이가 60규빗 너비는 20규빗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시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 높이가 120규빗 그리고 그 안에는 순금을 입혔고 또 대전 그 천장은 이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이 사들 영상을 새겼고 또 이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그렇게 했는데 그 금은 바로와임 그 금이었다.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또 벽에 그룹들을 아로새겼는데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까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 너비도 20규빗 순금 600달란트를 그렇게 입혔고 몸무게는 금 50세겔 다락들도 금으로 다 입혔고 지동소 안에 두 그룹 형상을 새겨 만들었는데 금으로 입혔고 두 그룹의 그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날개는 5규빗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그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 그렇게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그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5규빗씩에서 4개가 되니까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또 가는 배로 이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어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어 뒀는데 높이는 35규빗이었고 각 기둥 꼭대기 그 다 머리가 5규빗이었다.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서 사슬에 달았으며 또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며 왼쪽에 하나 또 오른쪽에 하나 오른쪽은 야긴이라 불렀고 왼쪽은 보아스라 그렇게 불렀다.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는데 길이가 20규빗 너비는 20규빗 그리고 높이는 10규빗 또 노프와 바다를 만들었는데 지름이 10규빗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고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그 줄로 둘만 했고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면서 소 형상이 있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를 둘렀고 그 소는 바다를 부어서 만들 때 두 줄로 부어 만들었다. 바다 하는 것은요 많은 물을 이렇게 담아둘 수 있는 큰 속 같은 거예요. 물 담아놓는 큰 속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을 이제 들어 부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씻고 할 때는 이제 물 두멍이라는 게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많은 곳을 이 사람들은 바다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주 큰 그렇게 물을 담아두는 그 물통을 큰 거 진짜 만들어줘. 큰 솥을요. 4절 그 바다를 롯의 그 황소 12마리가 바치게 했고 그 3마리는 북쪽을 향하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게 했고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같이 백합화 모형으로 만들었는데 그 바다에는 3,000밭을 그렇게 담았다.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었는데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었고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 거기에서 씻게 했고 그 바다는 제장이 씻기 위한 것이었다.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이 10개를 만들어서 내전 안에 두었는데 왼쪽에는 5개 오른쪽에 5개고 또 상 10개를 만들어서 내전 안에 두었는데 왼쪽에 5개고 오른쪽에 5개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장의 겉들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를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이 부삭과 대접을 만들고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한 일을 마쳤는데 그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그 머리들과 또 이 기둥 꼭대기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을 2줄씩으로 그 기둥 위에 공 같은 그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 또 이 받침과 받침 위에 그 물두멍과 또 한 바다와 또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이 솥과 부삭과 고리 갈고리와 또 여호와의 그 전에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옷을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이 브레다 사이에 그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그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무기를 능히 측량할 수가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그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또 이 곧 금제단과 또 진설병상들과 지동소 앞에도 규례대로 불을 켤 이 순금 등잔대와 또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그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이 불집게와 이 주발과 숟가락과 또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의 문 곧 이 지동소의 그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다 입혔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그렇게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이 드렸던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또 가져다가 하나님의 정곡관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 다윗성 곧 이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해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그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적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을 했는데 7째 달 그 절기, 그 초막절이죠, 그렇죠? 그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또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이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그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하나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만큼 되었다. 그 제장들이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는데 곧 이 본전 그 지동소 그룹들의 그 날개 아래였다.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 궤에서 그렇게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도 그곳에 있고 궤 안에 보니까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론의 쌍난 그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법궤 안보다는 법궤 앞에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길이가 안 맞거든요.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이 그리 크지 않아요. 전체 크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지팡이가 들어갈 만큼 안 되고 또 그 만나 한 오멜을 그 담았던 항아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뭐 만나는 뭐 사라진 지 오래됐죠.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법궤 안에는 그 십계명 새겨진 돌판 이외에는 없었다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어두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돌판도 참 중요하지만 실상은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중요하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그 기록된 십계명을 통해서 또 주셨던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던 그 율법 산상수훈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그 많은 가르침과 특별히 이제 한 6편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은 그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판에 새겨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다 새겨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가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은 뭐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도록 부탁하신 것이고 그 사람 사랑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그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서 존중해야 되니까 나와 너는 똑같다는 가장 기본적인 인식이 필요합니다. 생명에 대한 윤리라는 것이 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절대 남과 자기를 또 남의 부인과 자기 부인을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것과 남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비교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것이 10번째 계명이거든요. 비교 때문에 탐욕이 자라게 될 수가 있어요. 비교하지 말고 자족하기를 지족하기를 아는 것 참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신앙 윤리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계신 것을 확실히 우리가 인정하게 되었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으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윤리가 되겠죠. 신앙에 대한 윤리. 그 생명의 윤리는 생명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에 대한 얘기도 이제 하는 것인데 건강이나 위생 같은 것이 그 생명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생명 윤리에서 이 건강과 위생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상호 존중하는 것이죠. 신약에 오면 상호 존중을 넘어서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하는 그런 권고가 있어요. 자기를 오히려 좀 더 낮추도록 부탁을 하십니다. 서로 섬기라고. 그것이 이 생명윤리의 가장 기본이죠. 그리고 정말 나보다 남을 좀 더 낮게 여기며 섬길 때 그 자세가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온순한 것. 따뜻하고 부드럽고, 사람을 대할 때 기본적인 자세는 순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독하게 악하게 막 정말 남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 생명이 정말 살아있게 하려면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순하게 대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가정윤리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부 간에 그 질서라는 게 참 중요하죠. 또 부모와 자녀 간에 그 질서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순종과 남편의 책임, 또 자녀의 그 순종과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도가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가 끊어지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겸손해야 하지만 대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군림하지 않도록,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라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군림하지 않도록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된다면 그러면 가정이 참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가정이 화목하는 것이 그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씀하셔요. 이 솔로몬은 경험을 많이 한 거죠. 다투는 부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그 움막에 혼자 사는 게 훨씬 낫겠다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에 대한 윤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추구하는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를 둘로 만드시고는 둘이 하나가 되라 그렇게 권고하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회 윤리는 긍휼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 이런 것이고, 이 모든 일에서 이 가장 기본이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실을 기반으로 한 성실. 우리가 신앙윤리나 생명윤리나 가정윤리나 사회윤리에 대하여 사람이 성실한 자세를 갖고 또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6장까지 오늘 함께 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5장 11절 다시 봅시다. 이때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않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전에 있다가 나오고 노래하는 걸 레위 사람 이 아삽, 헤만, 여두둔 또 그 아들과 형제들 다 세마포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이 재금과 비파와 수금 잡고 또 나팔 부는 그 제사장 120명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 노래하는 자들 일제히 소리를 내어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하늘을 높여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 그 자비하심은 영원히 있도다. 그때 여호와의 그 전에 구름이 가득하게 되었고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는데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왜냐하면 그 성막 안은 캄캄하거든요. 이 성소에는 그 등대가 있지만 이 성소 그 휘장을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불빛 하나 없어요. 캄캄하죠.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천막 안에 있다 하셨는데 이제는 이제 성전을 만들어서 거기 이제 불을 밝히고 금으로 다 칠하고 하니까,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님을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이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그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다 그렇게 하였고,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했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그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그렇게 하신지라. 내 아버지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그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게 되었고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기되 너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까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참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 건축하지 못할 것이고
또 너 허리에서 나올 너희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렇게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루신 것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했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그 궤를 두었노라 하면서, 언약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궤라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언약궤라 얘기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 언약궤를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은좌 그래요.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행할 때에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또 이 지동소 그 법궤에 있는 자리를 속죄소라 그렇게 표현하게 돼요. 장소로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죄 사하고 맑고 빛난 천국에 다 이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알고 보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법궤를 중심으로 언약궤를 중심으로 속죄소를 중심으로 그 시은좌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알고 보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 땅에 그 아들로 직접 보내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것이 곧 진리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실상은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 이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이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가 진짜 은혜 받는 곳이고 시은자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맑고 빛난 천국에 있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신 거죠.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그 기도문은 또 조금 설명할 부분이 있으니까 내일 아침에 이어서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